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또 앞뒤로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 앞뒤로도 좀 봐주시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무고등교회 처음 와가지고 주보를 봤어요. 그래서 뒤쪽에 광고란에 밑에 쪽에 보니까 많은 지역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선교 단체 여러 곳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 또 후원하고 동역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OK 운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중에 또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하고 또 그들의 상황들이 있을 때 만남을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제 여러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또 해외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또 주고받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그러니까 외로울 때, 힘들 때 있죠.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사역하려고 했는데 사역비가 없다. 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 인원이 없다. 이런 것들도 물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은 다 견뎌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했을 때 엉망이 됐어요. 잘 안 풀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딱 한 가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라고 느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으쌰으쌰 해서 갈 때는 좀 실망스럽고 잘 안 될 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같이 안 하고 혼자 있다라고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청년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쭉 가다 보면 이 선교지에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필리핀에 이제 훈련하러 2달 동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지 선교를 갔어요. 오지 선교를 갔는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찌푸니 차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한 3-4시간을 이렇게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산길을 막 타고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배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을 이렇게 강처럼 생겼는데 계곡이래요. 거기를 또 건너가지고 또 도착했어요. 야, 여기 이제 다 끝났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다 짊어지래요. 그러더니 한 3시간 정도를 산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곳을 도착했습니다. 갔더니 집이 몇 채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그 지역에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완전히 산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어떤 마을인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집이 저희가 보기에 한 20채 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 학교 거기에 공터에 가가지고 이제 행사를 한다라고 막 확성기를 틀어놓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준비하고 이제 막을 딱 펼쳤는데 앞에 몇 명이 앉아 있었을까요? 네, 딱 이런 표정이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뭐냐면 2,0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산 속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잘 끝났습니다. 선교사님과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선교사님 이렇게 사역에 열매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참 그래도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사 때는 오지만 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다고. 이 중에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와중에 한두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이 사역은 굉장히 외로운 사역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썰물처럼 다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떨 때는 많이 열매를 맺었다가도 어떨 때는 다 없어지기도 하니까 외로운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또 일본에 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도 이제 일본 선교사님과 계속 이렇게 조인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은 이제 거기 간 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3명 있습니다. 3명.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3명이 매칭이 돼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언어 공부도 하고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3명도 엄청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3명이면 3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곱하기 10 정도로 하면 일본에서는 성공한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그 한 명을 얻기까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사역해도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떨 때는 다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들어왔다가 또 희망이 되나 싶은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래서 물어봤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시냐, 이렇게 외로운 사역들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공통된 말씀은 뭐냐면 다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한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곳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또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많은 공감을 느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시편 69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쓰였던 시입니다. 그 상황들을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는 상황 속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쫓겨났지만 그래도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막 환송하고 또 그들의 먹을 것을 막 전해주면서 그들을 잘 이끌어갔던 것이 아니라 막 손가락질하면서 거봐라,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다, 너는 죽일 놈이야, 손가락질 당하고 돌 던지면 당하고,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라는 신뢰와 믿음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의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어떨 때는 같이 있고 어떨 때는 같이 없고 어떨 때는 그냥 참 멀리 여행 가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외롭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절대로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뭔가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경험되지 않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말씀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보신다, 계속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놓치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가 옆에 있는데 다른 걸 하다 보면 자녀가 어디 가는지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아니 우리 목사님은 안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 장로님은 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눈동자같이 또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적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을 안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계속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시편 69편 5절 말씀, 오늘 그 본문이 있는 69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들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두렵죠. 내 속에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감추니?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죠.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매번 똑같은 죄를 짓다 보니까 교회 가기가 죄송스러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면서 교회 가기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거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을 내가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큰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용서는 세상적인 모든 죄악들까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그 책임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냐? 그것은 아니죠. 세상적인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세상의 죄악들도 그 당사자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야, 나는 왜 혼자지? 왜 나는 이렇게 아무도 없지? 혹시 혼자라고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곁에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만나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라고 됐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곡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되었다는 거죠? 나의 욕이 되었다. 물론 이 말씀을 더 깊이 가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액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지만 액면 그대로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금식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다윗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곡하고 내가 기도하며 그렇게 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죄를 발견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희게 하시겠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늘 발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용서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죠.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풍랑 가운데 있었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런 고난과 고초를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겠죠. 근데 예수님이 잘 믿으면 모든 환난과 고난이 없어진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욥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혹시 죄를 범할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매번 드렸던 그 욥일지라도 욥 앞에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왜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죠.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아, 외롭다.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오늘 본문이 있는 6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져주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 다윗의 감정은 29절 말씀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고 슬프다. 내가 이런 환경, 수렁에 빠져 있어서 내가 도저히 혼자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은 지금 가난하고 슬픕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판매를 던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3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군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면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홀로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도리어 찬양하는 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홀로 있다고 느낄 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한 후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이따 말씀 후에 같이 부를 찬양이지만 두 번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의 고백이냐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의 고백이에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고백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내가 기뻐야지, 내가 뭐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야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절망적이고 내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이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미쳤다고. 야, 뭐 그런 환경 속에서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니? 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 야, 그 입술에서 그 찬송가가 나오냐? 야, 너 진짜 배알도 없냐? 그런 가운데 네가 도리어 감사한다고? 애끼 하면서 미친놈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 2층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보면 느헤미야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날은 성일이니까 너희들이 이날을 슬퍼하지 말아라. 도리어 기뻐해라.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고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찬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면 그들은 그들의 입의 고백처럼 그들 스스로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느낄 때에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늘 감사함이 넘치시고 또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또 만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행하며 살아갈 때에 어쩔 때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감정뿐이고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곁에 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